나성원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옛말에 사흘 굶어 담 안이 넘을 놈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둘째 달 15일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척박한 땅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먹을 것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 사정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을 넘겨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느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애굽에서 끌고 나온 많은 가축이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아직 그들에게 가축이 있다면 분명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우유와 치즈 같은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궁핍하다면 그 가축을 도축해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사하기 직전이라면 당장 가축이라도 잡아 위기를 모면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식량이 다 떨어져 며칠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한 극한 상황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시편 78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마실 물과 떡 그리고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채워지지 않는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경제인데요. 젊은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떡, 경제 그리고 돈에 관심을 갖고 사는 이유는 정말 마실 것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일까요? 절대적인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인간의 탐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많은 음식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풍성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일부 몇몇 사람들은 하루에 먹을 양 그 이상의 만나를 모읍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루에 다 먹을 수도 없는 만나를 모아 다음 날까지 남겼을까요? 근본적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하루 동안 먹을 만나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나를 줍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평생 다 쓸 수도 없는 재물을 모으고도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우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물질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면 정말 내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기 때문인가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보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들으셨다입니다.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한 응답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부족함 없이 먹도록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저 우리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풍족하고 부유해진다는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의미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셨고 또 이같이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떡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적인 필요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으실지라도 정말로 내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우리 나성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